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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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제 종료주일 중이죠. 야훼의 눈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이죠. 915페이지 21절입니다.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야훼의 눈앞에 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야훼의 눈앞에서. 누구보다 성도들은 야훼의 눈앞에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기간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나 주님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믿음. 주님의 얼굴, 그것도 구분의 눈을 대하는 것, 그거 얼마나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길이기에 그것은 행복하고 기쁨인 반면에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싶어합니다. 야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의 가장 감동적인 표현이 바로 그분의 눈앞에 대하는 거리에 서는 것. 이걸 얼마나 원해요. 그죠? 내가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야훼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첫째, 야훼의 눈앞에서 산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되게 섬기고 살아감을 말하죠.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이란 것이 조심 없이 방자스럽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은 사람은 함부로 장응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의 눈앞에 조심이 되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야훼 눈앞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신을 살피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훼의 눈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을 덜 의식하며 삽니다. 사람이 살면서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래도 사람은 좀 덜 의식하게 되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함께 단짝이 돼서 다니면 다른 사람은 그저 있으면 있나 보다, 없어도 뭐 아무 상관없지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외톨이고 홀로다 생각하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저 있으면 있겠거니,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바라는 게 그렇게 있겠어요? 아니면 뭐 인정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겠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인간은 언제나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병균 속에서 살 때 그저 언제 어떤 균이 나를 괴롭히게 될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정말 조심조심 살아야 될 세상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진실과 겸손한 삶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그저 이렇게 쳐다만 봐도 다 각인이 되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마음이 어떠하구나, 네가 어떤 일을 했구나 뭐 훤히 다 아시죠. 16세기 로마 카톨릭 최고의 성전인 베드로 성당의 천지창조라는 그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직접 가보시지 못한 분들은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나 하고 경탄을 금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후하고 아름다운 불후의 명작이라고 그러죠.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천정에 매달려서 잠을 자고 음식도 절제하고 그 벽화를 그렸다고 유명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탄했다 그러죠. 성당 추기경이 천정에 매달려 내려오지 않은 그를 보고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여, 그대가 한 일이 놀랍다. 그런데 완성되었으면 내려오지 왜 내려오지 않고 그러고 있는가. 미켈란젤로는 추기경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그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린 거죠.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찬탄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명작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고 또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 인간의 시야를 의식해서 이 세상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죠. 야훼 눈앞에서 사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처럼 언제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에 요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는 모든 회방과 비난을 받을 때 요동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4장 3, 4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칫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의 회방과 비난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열한 일들도 또한 많이 하죠. 또 성도 중에도 그것이 가늠돼 사람의 회방 비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많고 또한 그로조차 불의한 결과를 또 많이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오직 그에게 인정되기를 힘쓸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의 동향에 이렇게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요동하지 않고 태연하죠. 시편 16편 8절에 말하기를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내 오른쪽이라는 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이것이 성도의 태도. 불신자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큰 소동을 일으키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소망과 인내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낙인의 삶이죠. 순례자의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이 비록 공고해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와 영원한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함을 깨닫는 여부는 두려움을 당할 때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눈앞에 사는 사람 포함되어 있죠. 어떤 경우라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했기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상처받는 사람에게 위로와 권면을 통해 소생하게 만들고 또한 병든 자를 살리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눈앞에 사는 사람이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눈앞에 살라고 하실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얼굴에 대하면서 그 눈에 담긴 크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저 사람에게는 야훼 눈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눈앞에 있는 자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의식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얼굴을 대하시며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 얼굴 앞에 코람되어 그 앞에 살 길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므로 내가 억울할 것도 분노할 것도 화낼 것도 없나이다. 이런 고백,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